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것이 사랑을 멋진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나는 그날까지 행하여 인도하시 신실하시 나의 아버지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것이 사랑을 멋진 말로 표현하니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같이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창조시 나의 아버지 날 위해 계신 아버지 강물처럼 흘러넘는 어찌 말 구원의 뿔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노예를 위해서 또 우리 호상학교를 위해서 이 시간에 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예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의 불길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살리셨네. 기도할 때 때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에 주님의 붙들린 자라. 우리 건강 주셨고 하나님 이 좋은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모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또 노예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각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더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먼저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민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민들 막으리까. 50여 개의 노예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노예가 명맥을 유지하고 또한 조대현 우리 제일 노예를 대신 개혁 대신 총회 산하 노예 중에서 가장 은혜스럽고 모범되는 노예로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2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내가 다시는 내 바하레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주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조대현 목사님은 참 존경합니다. 존경하고요. 노예를 이렇게 다 이렇게 끌고 나가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노예랑은 평생 해야 될 것 같아요. 늘 노회장님 감사하고요. 노회장님 오실 때 할렐루야로 한번 환영하십니다. 내가 어저께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은데 하반기가 지나서 10월로 모여싸우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총회와 산하에 흩어져 있는 모든 노회들과 지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건강한 기관들이 되게 하시고 총회장님이야 총회 모든 임원들에게 하나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총회가 더 발전하고 부흥하는 한국 교회를 선도하는 명실공히 개혁 대신 총회가 되도록 하나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제일로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일로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지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지금으로 말하면 한 16일 전에 이스라엘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우리나라의 추석과도 같은 명절입니다. 10월 7일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초막절 아침에
하마스는 이스라엘 남부를 공격하였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음악 축제가 열렸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하마스 무장단체 대원들이 그 축제장을 공격했습니다.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외신에서 보신 것처럼 손이 묶인 채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곧이어서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보복 폭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자 지역을 폭격할 때 엄청난 양들의 폭탄이 하늘에서 비같이 떨어졌습니다. 건물들이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들이 방송에 보도되었습니다. 하마스는 국가가 아닙니다. 테러 집단이고 하마스는 무장단체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죽고 희생을 피해자는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분호 회장님께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 호세아서 2장 16절을 읽었습니다. 호세아서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호세아 이름과 여호수아는 신약으로 내려오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라는 이름은 같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저들의 죄, 백성의 죄들을부터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여호수아, 호세와 그들의 역할과 그 기록 속에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이 굉장히 많이 묻혀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혼 은유법을 써서 marriage metaphor라고 하는 결혼 은유법을 써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한 여인을 정해주셨어요.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멜은 바람기가 많은 창녀와도 같은 여자였습니다. 톡하면 밖으로 나가서 외간 남자들과 돌아다니고 음란과 음행을 하는 여자였습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기 호세아를 창녀같이 사는 여인과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호세아는 이런 반구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결혼 후에도 고멜은 집을 나가서 외간 남자들과 놀아나고 바람을 피우고 다니는 겁니다. 그럴 때 호세아는 신명기 24장 1절 말씀대로 이혼 증서를 써서 고멜에게 주고 고멜을 내어 쫓을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호세아는 고멜이 하는 짓을 보고 이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고멜이 반복해서 집을 나가
외간 남자들과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는 그러고 있는 고멜을 찾아가서 여보 집으로 돌아갑시다. 밖에서 만난 정부에게 돈을 주고도 데려왔어요. 이거 못해서 또 집을 나갑니다. 외간 남자들과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호세아는 고멜에게 몇 번이고 찾아가서 집으로 데려오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음탕하고 음란한 여인이었지만 호세아는 고멜을 죽도록 사랑한다는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부인이 무슨 짓을 해도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죽도록 사랑한다는데 이혼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부가 상대방의 죄가 드러났어도 이혼법을 쓰는 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고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호세아처럼 바보스럽기도 하고 불같은 사랑을 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사랑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 건가? 여러분, 하나님도 결혼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결혼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러면 누구와 결혼하시고 아내가, 부인이, 신부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당신이 장가 두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여태원 목사님께서 호세아서 2장 19절 크게 읽으세요. 2장 19절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면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할렐루야. 여호수아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장가든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장가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네게 여호와를 알라 하셨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이 누구에게 장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장가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내가 누구입니까? 그 배우자가 누구예요? 신부가 누굽니까? 그의 신부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결혼식을 마친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2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그날에 네가 이스라엘 네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바알이라 나의 주인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인이 된 거예요. 신부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부부관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혼생활이 행복하시고 평안하셨냐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부인된 이스라엘이 호세아 부인 바람난 고멜처럼 너무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부인 이스라엘은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외간 남자들과 놀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신랑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내 남편이라고 하고 온갖 우상 숭배를 다하면서 그것을 자기들의 신랑처럼 섬기면서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신랑 되시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처럼 그런 이스라엘 집어 던지고 이원정서 주고 내어 쫓았을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창녀처럼 살아가는 고멜을 바보처럼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나간 고멜을 데리고 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셨던 겁니다. 또 사랑하고 또 데려오시고 또 안아주시고 온갖 사랑을 다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호세아 남편과 고멜의 부인 하나님 남편과 이스라엘의 신부를 살펴보면서 그러면 우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내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신부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목사님들이시지만은 많이 들어본 적이 없으셔서 오해가 있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적입니다. 네. 우리도 하나님의 혼인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혼인관계입니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냐 하는 거예요. 가정이 말썽이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의 순도가 용광로같이 끓어오르냐 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나의 잊어버렸습니까? 그럴지라도 남편 되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탕자처럼 바람난 여자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환난과 기근과 권고 그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부로서 바람난 고멜과 바람난 이스라엘과도 똑같이 세상 욕망과 세상 욕정, 세상 풍파에 실려가면서 죄인 중에 괴수, 허랑방탕한 탕자와 같은 우리이지만 신랑 되시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계신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고멜 같습니다. 다 이스라엘 같습니다. 다 악한 이스라엘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명기 24장처럼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혼을 당해도 여러 번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현재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민족이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스라엘 국민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를 거부하고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국민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기독교는 잘못되었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하마스와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성경을 부정합니다. 구약의 모세의 오경과 율법과 십계명, 탈무드, 랍비들의 교육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삼위일체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민족입니다. 현 이스라엘 유대교는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그 대속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저 이스라엘 유대 신자들은 예수님이 하나의 선생이요 위선자요 위험한 이단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현재의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은 지금 현재 하마스와 싸우고 있는 현재 저 이스라엘 저들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이 그러면은 죽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한마디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미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나라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예배당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인구의 4%인 한 30만 명이 정도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전향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명칭하여 부릅니다. 문제는 아직도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알려지면은 저 사람 예수 믿는다, 저 사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하였다 라고 들려지면은 직장을 다닐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돌멩이를 맞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접선을 못해요. 학교에서 좀 물건을 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과 크리스찬들은 세계와 미전도 종족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들이 아주 부족합니다. 1년에 한국에서 4만 내지 5만 명 가까이 이스라엘 선교순례를 가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위한 후원과 지원, 선교는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1948년 건국 당시 이스라엘의 기독교인들이 3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몇십만이 되었습니다. 사실 현재 이스라엘 국민들 중에 문제는 정통성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현 이스라엘 중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현재 이스라엘 하마스와 싸우고 있는 저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3분의 2가 아브라함의 계열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피 한 방울을 섞이지 않은
그런 유럽과 중아시아 계통의 사람들. 이스라엘은 영원한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은 장자이다. 이스라엘이 신비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이게 하는 이런 신학은 공식 이단이었으므로 폐기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는 뭐냐면은 세대주의 종말론. 예? 그리고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지금 나오고 있어 현재. 예. 세대주의 종말론, 세대주의는 우리 장로교에서 공식 이단으로 이단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권력 있고 돈 많고 과학자료도 많고 특별한 나라임은 사실이에요. 신부의 거리가 먼 자들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 후손들로 그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것들을 봉인하고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구원과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이단입니다. 현재 하마스와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렇다 하는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가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기도와 후원, 선교사 파송을 감당하는 선교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어린아이들이, 민간인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 아는 이가 없어요. 전쟁이 확대되어서 여러 나라들의 충돌이 없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는 목사님들로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구경하듯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 땅에 평화가 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5년 안에 우리나라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김정은의 말을 들으면서 현재 이스라엘의 전쟁이 남의 나라 일 같지가 않습니다. 세계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들이 되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 부부관계였지만 현재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민족은 이단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예전과 같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고 우리 모두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고 이스라엘 나라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물론 오다가도 뉴스를 보니까 지금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오늘 3일 전에 원고를 제가 썼기 때문에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이 전쟁이 어떻게 갈는지에 대한 예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저와 목사님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이게 복음을 그쪽으로 들고 가야 돼요. 예. 그래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예 모임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선량한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면서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많은 어린이들과 민간들이 죽어가 있는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은 이긴 자도 패한 자도 상처가 너무 많이 깊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신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 다 돌아오는 기회가 단축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예수를 믿으신 이단 중에 이단이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진리와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심화되어 있고 간첩들이 포진해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전복시키려는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간첩 스파이 문재인을 구속시켜 주시고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시고 주사파 일당들을 모두 이 땅에서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피비린내라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복음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권위에 맡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시는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함께 수고하신 우리 임선도 목사님 함께 오셨고 또 제가 다른 말씀을 1년에 또 잘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참 저는 너무너무 반갑고 고맙고 우리 강희준 목사님 오셨는데 왜냐하면 저에게 매일 아침 메시지가 옵니다. 목사님의 그 아주 깊이 있는 그런 메시지가 저한테 매일같이 오는데 강희준 목사님 나오셔서 끝으로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명 감화 보혜 제일로의 목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